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와 보시니, 예수께서 와 보시니.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나사로가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방문하여 주셨고 그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가정의 첫 출발은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서 와서 보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 사업장, 거하는 그 처소에 주님께서 와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가정을 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참 행복한 가정이구나. 아멘이 없네요. 참 행복한 교회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집사님에게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찬양에 대한 그 가사를 저에게 주셨는데,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그 가사를 깊이 새겨가면서 야, 그래, 이건데 그래서 참 좋았고, 또 우리 사모는 아침부터 계속 참 행복이라고 하면서 계속 흥얼거리면서 오늘 주일 아침에 준비를 했습니다. 가사를 보면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보기 바랍니다. 하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어진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이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가사를 깊이 보면서 참 행복이라는 것은 멀리 있지도 않고 우리가 그리는 그런 상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행복이구나.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모든 일 속에 그 손길을 통해서 그 행복은 바로 그 순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은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요번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또 남편을, 또 자녀를, 또 여러 상황들을 보내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정말 이것이 슬픔으로 가득 차는 것인가? 괴로움으로, 아픔으로만 남아야 되는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종교,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삶의 시작, 참된 기쁨을 출발할 수 있는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작자인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죽음은 가장 큰 선물이다. 죽음은 가장 큰 선물이다. 왜 가장 큰 선물인가? 세상에서 삶을 살다가 이것도 저것도 이 바둥바둥 하는 것보다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 어떻게 보면 죽음을 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보았지만 헨리 나우엔의 이 말을 통하여서 죽음은 큰 선물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참된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또 무서워하거나 또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도서에는 죽음에 대해서 참된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서 그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결혼식에 가는 것보다 오히려 장례식에 가면 통하여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한다면 무엇보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주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지하게 생각해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주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의 그 상황들을 보게 되면 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처럼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변이가 돼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코로나19 이 질병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죄에 있어서도 변이가 돼서 우리가 제가 아닌 것처럼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뜻 안에서 함께 거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삶, 모든 일에 어려움과 고통, 두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해 주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이 어두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둠을 통해서 더 밝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삶의 끝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가정이 힘들고 또 사업장이 어려워지고 또 모든 일의 경제적인 힘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삶도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기쁨을 함께 맞이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애벌레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나비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바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나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죽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나사로를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난 후에 가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고쳐주신 이유 분명하게 있습니다. 어려움을 주신 이유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분명한 일, 죽음을 맞이하도록 예수님 기다려주신 그 은혜는 무엇보다도 풍성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감격과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 삶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 가정이 깨달은 것처럼 그와 함께했던 모든 이웃들이 바라본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우리 성도들의 이웃들도 함께 주의 영광의 부활의 그 기쁨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이다, 끝이다, 다 끝났다, 벼랑 끝에 서 있구나, 이제 떨어지면 끝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오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면서 풍성히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삶의 질을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 힘들고 고통스럽고 예수님 와서 보셨을 때 우리들의 모습은 정말로 이제 끝입니다. 주님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좌절한 모습 속에서 주님은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러 다시 일으켜 주러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나사로의 집안에만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보고 계십니다. 행복한 가정인지 행복한 교회인지 얼마나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서 있는 모습들을 갖고 있는지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19를 이겨가면서 삶의 즐거움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 안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말씀 보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임했을 때 우리들의 삶의 그 생활과 그 생각들은 바르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삶 속에서 삶의 질이 좋아져야 될 것인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더욱더 좋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발전적인 모습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관계로, 더 풍성함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낭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값지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적절하게 투자를 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정말 이득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나사로 가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회복됨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보여주심을 통해서 나타난 11장에는 죽은 나사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12장에는 자신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고난의 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죽음과 삶,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 속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삶의 그 자세를, 그 마음의 가짐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 멈춰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그 부활의 영광의 문을 생각하며 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고 이제 끝이 아니라 애벌레가 이제 끝났다 하고 멈춰선 그 자리가 아니라 이제 나비가 될 수 있는 그 껍질을 벗어버리고 나비가 훨훨 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그 자세를 갖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우리가 이 말씀의 그 기적의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감격과 무엇보다 기대를 가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마저도 넉넉히 이기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그런 성도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까지의 말씀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확신의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두렵다고 벌벌 떨고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세우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으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보면 우리가 그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강조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것이
반복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과 3절을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랑하시는 자가, 누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의 말씀 보면 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사랑하던 가족이었습니다. 자매들이었습니다. 오라비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말씀을 더 들은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 자리에 더 머물러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가 아팠다면 빨리 움직여서 하루라도, 정말 1분 1초라도 빨리 와서 고쳐줘야 될 것인데 고쳐주는 것커녕 그 자리에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과 7절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면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다시 가자 하시니, 이틀 후에 제자들에게 야 가자, 나사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 후에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틀 후에 가니까 어떤 모습이었냐? 7절의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7절,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벌써 무덤에 장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말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찾아간 그 모습은 바로 죽음의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의 때 나의 그 상황에 지금 나에게 오셔야 되는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원망하신 적 있으십니까? 나사로의 가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체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체하심이 바로 거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던 소식을 전했을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장 가서 고쳐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틀을 지체하시면서 찾아가 그 무덤에 있는, 나흘이 지나도록 지체하시면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말씀 보니까 마르다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과 21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은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가정의 문제와 내 사업체와 내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의 그 일들을 손봐 주셨다면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고통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의 심정과 우리의 심정이 똑같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체하셨을까? 그 지체하심은 거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절로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틀 더 유하신 것은 그 부탁한 것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깊은 뜻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그 원하는 때에 우리는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절하셨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잠시 지체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것을 오해로 삼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부탁을 거절하신 예수님, 자신을 거절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거절당했을 때, 내가 누군가의 부탁을 했을 때 그 부탁을 거절했는데 그 부탁에 대한 거절인데 자신을 거절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엄마 아빠에게 부탁을 합니다. 좋은 장난감이 있으니까 사주세요. 어느 부모도 당장 사주진 않을 겁니다. 몇몇 부모들은 바로 사주겠지만 대부분 거절을 합니다. 생각하게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거절이 그 자녀를 미워해서 아니면 그 자녀가 아니라고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고 버림을 나타내는 거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바라는 그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사로의 가정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그 안에 뜻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 우리들의 삶 속의 행복과 모든 즐거움은 사라진 지 얼굴에서부터 티가 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말씀을 지켜보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지체하심의 그 섭리를 깨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모든 것이 낙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닌 새로운 희망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을 만들어주신 그 길을 통하여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적절한 때를 하나님의 때에 맞춰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지체하심이 우리를 버림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섭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오히려 더디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은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이를 더디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알고 있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벗으로 여길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그에게 약속해 주셨지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더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 인간의 그 소망의 그 일들이 끊기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안 됐다,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그의 가정에 아들을 허락해 주심을 통해서 더 좋은 일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 무엇보다도 그 일을 통하여 인내함을 통하여 오래 기다림을 통해서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은 바로 오랜 기다림 속에 축복을 누렸 아브라함의 복이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더욱더 기다림을 통해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오랜 기다림을 통하여 욥은 복을 누렸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린 자는 복이 된다고.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시작. 아멘. 야고보는 오래 참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후의 축복, 그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내하는 자를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에게 그 기나긴 그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17살에 정말 청년의 그 나이에 하나님의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갖는 그 순간 요셉은 힘들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외로움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끊기고 모든 것이 비어지네 그런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 모든 것을 누릴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3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고통과 그 역경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그 혹독한 연단을 시킨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를 통하여서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신비롭게 역사해 주십니다.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왕궁에서 40년 동안 아주 좋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진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 모든 것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훈련받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하심입니다.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아 세워주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출애굽의 리더로 세워주심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돌이 다 잘 다듬어질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기름받은 그 목동의 때를 지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바로 30세였습니다. 처음에 모든 일들 순탄하게 지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유다의 왕입니다. 7년 6개월 동안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는 두 나라가 합하여져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고통의 시간 속에 인내했던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함께 해야 될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응답이 더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내하면서 더욱더 그 사랑을 붙잡고 인내하는 마음의 모습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고 앞으로 갈 수 있는 지금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방향과 믿음의 귀한 일들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 정말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고백할 수 있는 찬양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지체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와서 고쳐주시면은 그 병은 아주 쉽게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 병이 들었을 때가 아니라 나사로가 죽고 썩은 시체의 냄새가 날 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쉽겠습니까? 더 어려움, 더 고통과 더 지체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일을 통하여 큰 기적을 만들어주시고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더 잘 믿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병들었을 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제 믿게 될 것이다. 더 지체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그 역사를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바라보는 사랑하는 자의 모습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니 행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연약해지고 우리가 더욱더 부족하고 더욱더 가난해지고 더욱더 삶에 많은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불씨를 통하여서 불 붙여주시는 그 역사의 힘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인간의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병만 고치면 되니까. 그러나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인간의 소망이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죽었으니까.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소망이 다 끝났을 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에 지금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온전히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지체하심을 통하여서 나타내 주시는 큰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모습 속에 새롭게 일어나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서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 내 시선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안 된다. 저거 아닌데. 우리 시선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판단을 하니 많은 실수를 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모든 연륜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따라오라고, 그렇게 알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삶의 변화는 내 관점이 아니라 예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의 오라비가 죽음을 통해서 슬픔과 고통에 처해 있는 무덤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끝났다 원망하면서 예수님 왜 이제 오시나요? 이런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고통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그런 모든 한계가 이 마지막인데, 아니 마지막도 못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끝에 떨어져 있는데, 그때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는 그런 마음,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관점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겐 새로운 소망과 믿음의 역사를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죽은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들의 삶 속에 귀한 기쁨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두운 무덤에 갇혀있는 자들이 아닌 어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모습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의 삶 속에서 출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서로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시선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보다 죽음은 우리에게 삶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죽이지 못하고 있던 거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죽이지 못해서 서로의 관계가 어긋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히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마음에 그런 시선으로 다가가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내가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죽여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내려놔야 되는 것인지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때 이 교회는 바르게 쓰게 될 것이고 믿음의 자녀들은 담대해질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 더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삶의 순간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 마지막 끝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모습들이 되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와 보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시기하고 있습니까?